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 말씀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년된 흠없는 수장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일년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정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이 나실인이 정한 기간 동안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실인이 정한 기간 동안 그 규례를 다 지키고 난 뒤에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기 위한 규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고 난 후에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와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번제와 속죄제와 또 화목제와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헌물을 자신이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규례는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또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화목제물로서는 흠없는 순양, 그리고 이제 소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만 하지 말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지키는 것만도 쉽지 않은 일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규례를 지키고 난 다음에 헌물을 드려라, 힘 있는 대로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럼 이와 같은 규례를 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소원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나신인으로 소원하고 나신인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그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한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평생 동안 일정 기간 동안 포도주를 비롯해서 포도나무에서 난 그 모든 것들을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구별되게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 일인데 만약에 이것이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것을 사용한다면
때로는 억지로 참아내고 버텨내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거워지게 되는 거죠. 나는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기쁨이 아닌, 감사가 아닌 그런 모습 속에서 의무가 되고, 의무가 되다 보면 이것이 점점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게 되고 겉과 속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뭔가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규례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례들을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감당해내고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것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올바르게 바로 서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복이 되는데, 오늘 이 나시린의 규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의미를 보다 더 깊게 깨닫게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나무에서 난 그 모든 것들, 포도즙이며 생포도며 건포도며 포도씨며 더 나가서는 포도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 음료수를 아예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고요. 머리에 삽돈을 대지 말라. 또한 나시린의 기간 동안에 시체를 만지지 않기 위해서 나시린으로 정한 기간 동안에 부모나 자식이 돌아갔을 경우에 그 장례식조차도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어떻게 부모가 돌아갔는데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효박심한 자식이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탄을 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개인적인 슬픔을 떠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감수하면서 나시린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줬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마치고 나면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이 규례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당장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부터도 그렇고, 또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없는 가슴으로 삭혀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순종에도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머리가 뜨거워져야 움직이고 어른들은 가슴이 뜨거워야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른이신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면서 교회 안에 있는 헌신도 변하고 리더십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슴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때로는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이어야 됩니다.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어야 돼요. 머리로 이것을 이해하고 왜 이렇게까지 할까? 꼭 이렇게까지만 해야 되나? 나는 뭐가 되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규례는, 하나님 말씀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입니다. 가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교회 안에 있어서의 사람과의 관계나 아니면 헌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머리로 하게 되면 그 머리 안에는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해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들과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러분 머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늘 왜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게 돼요. 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왜라고 하는 단어들이 내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들게 되면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고 머리부터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가슴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슴이 움직여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왜 100세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실까 하는 왜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바칠 수 없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전제로 되어져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순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나실인의 규례를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나실인의 내가 그 기간을 100일로 정했다. 근데 99일까지 해놓고 하루 빼먹었다. 그러면 하루를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100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철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규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 더해서 해라, 더해서 해라, 더해서 해라 이렇게 하실까요? 힘 있는 사람은 더해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더 깊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궁해서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시려고 짜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자체가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심령 자체가, 그 마음 밭 자체가 좋은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밭에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잘 아는 이 말씀, 축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은 제사장이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복을 주는가? 앞서 있는 이 나실인의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축복의 말씀이 언급되어졌다는 이 순서도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헌신을 하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얼굴을 하나님께서 너에게로 향하여 드심으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복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깊은 헌신을 드리게 될 때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때에 그 얼굴이 항상 그 사람에게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규례는 그저 구약에 있는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주일날도 여행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해부터 시작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부터 시작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봐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갈 수 있을까요? 바라고 원합기는 우리의 마음이 머리부터 움직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향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민수기 6장의 내용,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들을 가르쳐 주실 때에 다 지키고 난 다음에는 헌물을 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로 끝나는 헌물이 아니고 번제, 속죄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까지,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힘 있는 사람은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 이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얼굴을 그 사람에게로 향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눈동자와 같이 아껴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세상을